예, 시작하죠. 우리 지금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이 진리 나눔 교재 중에서 교재 중에서 조금 이렇게 좀 상고를 좀 해보고 싶은 내용에 이게 좀 오늘 교재를 좀 하려고. 지난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했고요. 그 전주에는 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영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이고 어디까지가 육신의 영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좀 돼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걸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가 요번 교재를 조금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그 지난주에는 영에 대해서 말씀 나눈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로 좀 참고하고 싶어가지고 좀 이걸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성경은 전부 다 비유와 예시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액면대로 이걸 문자를 보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가르치는 어떤 말로 이걸 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와 예시로 나타난 영입니다, 영. 예, 영을 갖다가 이걸 또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성령은 뭐고 영은 뭐고 이게 이제 혼란을 겪을 소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뭐 받아야 된다고 과거에 종교교회 때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한테 성령이 오라는 거거든요.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열망이거든요. 열망.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성령이 전부 다 나한테 와 있어요. 누구나. 성령도 와 있고 하나님도 나한테 와 있는데 자꾸 뭘 또 오라는 거야. 모르니까 이게 자꾸 나한테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결정적으로 보면은 저쪽 뒤쪽에 가서 한번 보시죠. 뒤쪽에 가서 보면은 네. 제 거는 6쪽에 있는데 뒤에 한 것은 틀릴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열처녀의 비유. 요걸 먼저 보죠. 열처녀의 비유 하기 전에 요거 조금 이제 성경 이렇게 진리를 보는 관점에서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 그래요? 이게 영이라 그러잖아요. 요거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이제 이해가 됐죠? 영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렇게 했죠.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있고 조금 더 나갈까요? 더 나가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까?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디에 와 있어요? 영이. 성전 내 안에 와.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와 있다고요. 처음에는 말로 왔죠,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때 당시에는 이게 쓰여져 있지 않았어요. 이 성경책이 쓰여져 있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을 전할 때는.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하거든.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모아서 썼을 때가 주후 뭐 79년경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쓰여진 말이 그러면 영이네, 생명이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 생명 자체를 우리한테 호흡을,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호흡을 불어넣을 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내가 이거 움직이는 영이 된 거예요. 이 움직이는 이 영이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롭고 초월적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신비로운 거다. 그러니까 우주, 지난주에는 또 우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했는데, 우주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생태계, 초월적인 생태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 은하계는 이제 1조개가 이렇게 넘다고 그러잖아요. 태양계에 있는 목성만 해도 12개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속에서 아주 그 중력에 의해 가지고 오차가 일체 없이 1년 12달이 쉽게 말하면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시간을 1년으로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생태계에 넘어서 또 블랙홀도 있고 그 넘어가지고 우주의 신비로운 어떤 은하계가 말할 수 없이 또 많이 있는 생태계보다 우리가 더 경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경이롭고 신비롭고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 지구상에 있잖아요. 지구상에는 우리처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이게 짐승이나 동물들은 있잖아요. 선택을 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오직 짐승이나 생물들은 먹을 것만 찾아서, 그걸 본능이죠. 먹을 것만 찾아서 그 먹이사슬의 활동만 하다가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다. 그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다는 것은 나도 아담이거든요. 나한테 이게 다 주어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보다도 더 경이롭고 신비롭고 초월적인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지, 만들고 난 뒤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달라고 하면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 없다니까요. 알고 보면. 근데 반대로 그것을 해가지고 뭐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종교적인 관습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실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것은 뭐냐,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를 내가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 거네요. 이거 가져가세요. 다른 걸로 바꿔 가요? 바꿔 갔어요? 열천 옆에 여기 있네. 제가 메모를 조금 해놓고 색칠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막 그냥 보이지 않는 속에 비물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막 어디로 막 어떤 기운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옛날에 이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막 손들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소리를 치고 막 그런 시절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하시면 헌금도 갖다가 이래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데에 행복지수를 높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교회에다가 다 바치는데 다 소진해버렸어요. 아까워 죽겠어. 그거 달라갈 수도 없고. 재판해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없죠. 없어요? 택도 없어. 택도 없이 사는 사람 있어. 나 아는 사람. 진짜. 그러니까 이 나타난 영, 성령, 이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을 할자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다
흙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었고 난 뒤에 생기를 여기다 불어 넣었잖아요. 생기. 그죠? 생기를 불어 넣으면서부터 이게 생명이 됐잖아요. 생명이 되었으니까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어디에 영을 어디에 달라고 기도하고 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가 경이로운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바나나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바나나가 하나 있는데 이걸 이제 침팬치하고 나오고 또는 원숭이하고 나오고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바나나를 먹으려고 이렇게 가서 먹으려고 원숭이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확 가져다가 내가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원숭이가 덤빌 겁니다. 그죠? 덤벼요.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한테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요 10,000원짜리를 한 장 주고 야, 너는 이거 가지고 가서 또 가서 바나나 사 먹어. 이렇게 하면 그 원숭이가 바나나를 사 먹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자꾸 저는 먹을 거 바나나에만 목적이 있으니까 바나나를 팍 이렇게 쳐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고 이거 버려버릴 거 아니에요. 이 돈을 필요 없다고 버려버려. 그 바나나를 내가 먹으려다가 이걸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 다시 그러면 내가 가서 사 먹을게 하고 요 바나나를 원숭이를 줬어. 그러면 원숭이는 먹을 것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을 가져다 먹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걸 가치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치로 인식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죠. 아, 이걸 가지고 바나나를 사면은, 지금 이제 옛날에 비해서 바나나가 굉장히 싸졌어요. 한 3송이는 살 거예요, 3송이. 3,300원짜리 3송이 정도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꿔가지고 응용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지금 이제나 문명이 발달한 지가 2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200년이 채 안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렇게 발달해져가지고 이제 앞으로 운전사가 필요 없는 무인 자동차가 이렇게 나오는 시대까지 왔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고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 인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경이롭고 신비한 어떤 초월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너희를 신이라 해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아버지를 본 자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면 모든 선택과, 이건 이제 응용을 하는 거, 상상을 하는 거, 또 이게 적용을 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처음부터 우리한테 주었다니까.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면서부터 처음부터 주었어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다니까. 제약이 없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제약에 걸려 있어요. 이걸 하면 돼, 안 돼, 이런 어떤 제약에 걸려 있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종교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야 이 진리가 보여요. 근데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또 아무리 그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걸 표현을 해가지고 이건 이런 관점입니다, 저런 관점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해도 오해만 계속 발생하게 되지 해결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잘 안 써요. 사실은 안 쓰는 게 아니라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는 이유는 뭐냐, 본인이 열려있지 않으면 있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안에서 이걸 보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나타난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어떤 관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완성,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뚫리고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전부 다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됩니다.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비유, 성경에 전부 다 비유와 예시로 돼 있어요. 이 나타난 영이, 이 성령이라는 것이 어디 막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기운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있잖아요. 실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로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과 하나인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따로 어디서 기도해가지고 만나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우주보다도 더 경이로운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전혀 우주보다도 더 경이로운데 뭐가 걸려 넘어질 게 있어요. 걸려 넘어질 것이 먼지만큼도 없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죠. 이 흙으로 지음받고 생기를 불어넣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소멸이 되면 최초에 만들었던 전도서 12장에서 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슨 광택이 나는 막 아주 금으로 치장한 솔로몬의 성전 같은 어떤 그런 어떤 단상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너 오기를 기다렸다 해가지고 형체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면은 모두가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완성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개요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 하나님의 영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진짜 어디에 살아계시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요하게 탐구하고 이걸 묵상하고 알려주고 교제하는 이들이 거의 없어요. 교인이 많이 늘어나고 헌금이 많이 늘어나면 하나님이 무슨 크게 축복한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교회 성장하게만 치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직분을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타이틀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알고 충성 봉사를 하고 목사님 말씀에 잘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대단한 직분들을 받았었는데 다 내비리 버리고 우리하고 이제 교제를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상급이 받아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을 무슨 직분을 받고 난 뒤에 충성 봉사를 하면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는데 하나님이 어디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천국도 지옥도 어떤 장소가 없어요. 예? 그것까지 이해하면은 그래도 많이 진도가 나간 건데 그것도 이해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저 열천의 비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보죠. 이 관점들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들이 바뀌는 게 열천의 비유를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 지금 프린터 모델도 써져 있거든요. 한번 한 두 절씩 한번 두 절씩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려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쇠임을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매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르되 우리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타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하루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읽으셨어요? 네.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까지 했죠. 이거는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뭐고 슬기 있는 자는 뭐예요? 저쪽에 서울에서 오신 김성도님 어떠세요? 미련한 자는 뭐고 슬기 있는 자는 뭐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있잖아. 다 같이 등을 가지고 가요, 등.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는데,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자는 기름이 떨어져 버려요. 신랑을 만나러 가잖아요, 지금. 여기서 열처녀가 신랑을 이렇게 만나러 가는데, 신랑을 만나러 가요. 그죠?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각자 등을 다 준비하긴 했어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등 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가다가 등불이 꺼지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한테 뭐라고 해? 우리가 좀 기름이 좀 부족하니까 좀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려달라니까 슬기 있는 자가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도 가는데 부족할까 하니까 빌려주기는 좀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해석이 정확하게 딱 돼버리면은 그런 내용이네 하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문자로 나타나는 거 이게 전부 다 비유 예시라 그랬잖아요. 비유 예시 전부 다 이 성경책 전체가 다 비유와 예시예요. 이게 액면이 아니에요. 뭘 지키라 지키지 말아라 뭐 그런 액면이 아니라니까. 이 비유와 예시인데 액면으로 받아들여 버려. 예를 들어서 십계명도 모세한테 저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세한테 돌에 새겨가지고 이렇게 줬잖아요. 그걸 이제 세분화하니까 민수기 하니까 이제 613가지의 조문으로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먹으라 먹지 말라, 전부 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것을 종교라고 하거든, 종교.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을 따라서 종교로 계속 치달아 간 게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오경만 믿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믿는 종교가 이스라엘의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런데 예수가 와가지고 너 이스라엘만 구원에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넌 네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 했더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참남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지금 유대교가 말살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그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여기다 적을까요? 안 적어도 상관없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6절까지 네. 여기 이쯤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이 등은 무엇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 여기 쓰여져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니까 말을 다 들었잖아요. 말을 듣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그죠?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름은 마음인데 이게요, 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내 행위를 가지고 가는 마음이고 있잖아요. 그죠? 행위. 그러니까 이 행위를 가지고 가는 마음은 있잖아. 내 의를 내세우게 돼 있어요. 맞아요? 내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다가 꺼져버려. 요 불이 있잖아요. 이게 불이 오래 가지는 못해. 이걸 꺼져버린다고. 그러면 요 마음 상태에서 이 기름을, 이게 이제 내 의를 가지고 가는 처녀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중간에 가다 꺼져버린다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이 마음이 진리를 가지고 가는 거야.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제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맞춰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다 완성해 놓은 것을 네가 이해해버리면 있잖아요. 이게 고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쪽에서 달라 그러는데, 달라 그러는 게 이제 댓글에다가 답을 내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덜어서 얘기해줘도 저쪽에서 이해를 한다 못한다. 그래 어차피 꺼져. 일러줘도 꺼져버린다니까 그게. 네,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쪽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의를 기름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은 어떤 형태가 생기냐면 전달해 준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기름이 바로 가다가 내 의로 바꿔버리니까 이게 또 바로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이게 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신랑을 만날 때까지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그죠? 신랑을 만날 때까지 이 불이 커져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등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이 가는 게 뭐냐면은 이미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간 건 신랑과 이미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뭐 여기는 가다가 꺼져버렸기 때문에 신랑을 만났다 못 만났다. 만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지 못한 상태나 만난 상태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 에베소서 1장에서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살기 때문에 계속 답답함과 곤란함과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헤매고 있지 않다. 헤매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은 자유 안식과 기쁨과 이게 낙원에 들어간 상태로 사는데 이해를 못하면은 계속 쫄려가지고 뭔가 부족한 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또 구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하니까 가다가 지치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 처녀는 또 뭐냐? 여기서 열처녀 이걸 잘 또 이해해야 돼. 열처녀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열처녀는 모든 사람인데 왜 모든 사람이 이게 10계명이에요. 모든 건 다 10으로 나타내는 건 완전한 수, 충만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10계명이 하나로 이해되는 거, 이 10계명이 하나로 뭘 지켜라 지키지 말라고 하니까 이 10계명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로 이해되는 거. 이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또 뭐도 패해요. 예언도 패하고 다 패하고 마지막에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게 사랑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라 그러네요. 사랑이라.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이 성경책은 우리한테 무엇을 하라고 준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읽고 지가 걸려 넘어졌을 뿐이지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니에요.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예요. 사랑이라는 건 여기에 이게 완성입니다. 완성.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만물, 우주의 모든 세계, 이런 어떤 초월적인 경이로운 어떤 이 모든 세계, 나 포함해서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도 나중에는 패해버리거든요. 사망도 패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 하나만 남아있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을 갖다가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커피도 한 잔씩 빼가지고 잡수시면서 해.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저 이제 바쁘게 얼른 드시고 이제 바라보려고 하다가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앞쪽으로 가보죠. 앞쪽으로.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신 걸로 하고. 두 번째로 가시면은, 자, 요게 첫 페이지죠, 첫 페이지?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가 나옵니다. 여기도 처녀예요, 열처녀. 이 처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처녀를 갖다가 시집 안 간, 아직 신랑을 만나기 전에 여인을 갖다가 처녀라고 하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는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시집 안 간 처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겉으로 보면은 표면으로 보면 시집 안 간 처녀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죠. 동정녀 마리아도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신랑을 만나야 아들을 낳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 동정녀가 나라니까 나. 근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에는 그런 예시와 비유로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태복음 여기다 써놓을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그리고 여기 이제 이사야서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프린터문에 있으니까 거기서 읽어봐도 돼요. 14절이죠. 14절. 자, 여기도 처녀가 나와요. 두 군데 다 처녀가 나와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건 이제 신약에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예수를 이렇게 낳을 것을 갖다가 예언해 놓은 것이 지금 이사야서에 있는 거거든요.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부터 할게요.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구로 읽어버리면은 이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을 때 있잖아요. 지을 때 흙으로 지어놓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요,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마누엘이라 하면 동정녀 마리아하고 함께 하는 임마누엘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문구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 남이다, 나 또 다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입니다, 사실은. 이걸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아담으로 지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아담 말고 어디서 사탄에서 따로 지어져 있나요? 모두 다 아담으로 인하여 지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동그라미 1번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한다는 건 뭐예요? 처녀라는 것은 신랑이 있다 없다? 예? 신랑 없다예요. 신랑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올 때부터 신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신랑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신랑이 없어요. 신랑이 없고 성령으로 이게 잉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여기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곧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을 마음에 이렇게 담는 겁니다. 요거 씨를 담는 거예요, 씨를. 이게 이제 성경책, 이게 전부 다 말씀입니다. 이 씨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밭으로 비유하잖아요. 우리 마음 밭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또 복음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씨가 내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배가 이렇게 풀러옵니다. 점진적으로. 배가 이렇게 풀러오고 해산이 안 돼요. 해산이 안 되는데 이걸 해산하는 것을 갖다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거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임마누엘에 가서 해산을 해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음 이렇게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완성이 알파와 오메가로 이해되는 것이 갖다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비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진리로 이해되는 과정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처음에는 전부 다 율법으로 들립니다. 이게 율법으로 보게 돼 있어요. 무엇을 지켜야 될 건지 지키지 말아야 될 건지로 이걸 보이는 것으로 했다가 이게 지켜라 지키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를 더 중하게 해서 죽고에 도달해 가지고 죽는다는 거 뭐예요? 이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게 해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죽고에 도달하고 다시 살고에 가는 거거든요. 살고에 가는 걸 이걸 갖다가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진리의 관점이.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요게 성경에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보는 관점이 육신의 시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일 뿐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가 안 되셔도 그냥 되신 걸로 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세 번째. 오늘 분량이 많는데, 하다가 그만하면 되고, 꼭 끝까지 해야 될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또 교재에서 보면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다 읽어볼 거 없고, 12회를 12회 이렇게만 할게요. 혈류병으로 12회를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제 알린 중에 이 12회라는 여기서 할까요? 12회라는 것은 뭐냐면 12회가 있잖아요. 하늘의 3, 하늘의 3, 땅의 4, 이걸 곱하면은 12이 됩니다. 12.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제 하늘과 땅의 수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보소, 12장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완성을 이루어 놓은 완전한 것을 갖다가 12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1년 있잖아요. 1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 그러니까 그 만물을 보아 그 신성을 알 수 있다고 하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잖아요. 365일 동안. 365일 동안 돌아도 진리를 못 깨닫잖아요. 깨닫기 힘들다고 봐야 돼. 힘들다고 봐야 돼. 왜냐면 그 한 바퀴를 도는 속에 뭐가 있냐면 사계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력이 가지고 해안태 가까이 가면 여름이고 지금 여름이에요. 해안태에서 좀 멀어지면은 이게 겨울입니다.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천지 만물을 보아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요거 지금 12바퀴를 계속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돌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돌든지 말든지 나는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바쁜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그러잖아. 땅만 쳐다보고 하늘을 보지 않는. 짐승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이게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우리 모임은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찬송가도 부를 것도 없고, 헌금도 할 것도 없고, 하여튼 뭡니까? 하여튼 허례의식으로 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관습들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 있잖아요. 찬송도 내가 진리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게 찬송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드시는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진리를 이해 못했으면서 계속 성가대에서 찬송을 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요. 많이 했어요. 하나도 안 받는다니까. 헌금요. 하나님이 100원도 안 받아요. 하나님 배가 고프나? 하나님 영이신데? 참 답답하지 않아요? 다 자기들이 갖다 먹으면서 있잖아. 그걸 하나님이 받는다고 그래. 많이 드셨네. 아니, 우리 이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이해해도 알 수 있는 거잖아. 자기들이 갖다 먹으면서 하나님이 받는데, 아니, 하나님이 무슨 전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않냐나. 이미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다 부어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줄 때부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다 줬다. 우리가 다 선택해서 모든 걸 먹는 거야. 우주의 지배자가 인간 말고는 없어요. 현재까지. 우주의 존재, 이 삼라만상, 이 우주의 존재 중에 이 경이로운 존재가 사람이라고. 우주보다 더 경이롭다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라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잖아. 맞아요. 그 본체가 우리로 나타났지. 그렇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잖아요. 아멘. 야, 여기까지 이해하려면 힘든데. 뭐 지식으로 아무리 연구해가지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성경은. 응? 저 과자 좀 그만 먹어요, 그거. 여기 중간에 하다가 잊어버린다니까. 뭐라고 하면. 이게 이제 혈류병으로 12회를 혈류병을 계속 이렇게 앓고 있다는 것은 신랑이 남자입니다. 남자를 아직 못 만난 상태예요. 이 혈류병은 있잖아요. 혈류병은
율법을 따라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이 뭐냐면 피 흘림입니다. 이해되세요? 피 흘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혈류병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피 흘림이요. 그러면 우리가 여성분들한테 있잖아요. 생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생리가 계속 나옵니다. 맞죠? 생리가 끊임없이 매달 나와요. 매달. 1년 12달 동안 계속 매달 나와요. 그 다음에로 넘어가면 또 1년 12달 계속 나오는 게 생리입니다. 어느 때까지. 근데 이게요, 남자를 만나버리잖아요. 생리가 그칠까요? 안 그칠까요? 이걸 고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침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를 이해했잖아요. 진리를 이해했잖아요. 신랑을 만나버렸잖아요. 이 혈류병이 나가야 안 나가요? 생리도 그치게 되고 있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혈류병. 무슨 병자가 낫게 했으니까 그 전에 야,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도 과거에 그 종교교회 얘기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나와. 안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집 성도님이 건체 의로워가지고 덕을 쌓지 않는 얘기는 되도록 하지 말라고 막 바늘로 갖다 찔러요. 그래가지고 아주 나가 힘들어. 나는 의가 없으니까 뭐 찌르든지 말든지 상관없거든. 내가 이제 그런 얘기, 왜냐면은 종교교회에서는 있잖아요. 계속해서 피를 흘리도록 만들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교회 계속 가봐요. 쉬는지, 힘이 더 드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김에 더 짐을 지고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는. 종교는 있잖아요. 안 그래도 내가 육신이 살아가기도 힘든데 교회 가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짐을 더 지고 와. 그리고 집안 식구들도 돌보지 않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집안 식구들이 아주 미워합니다. 근데 거기에 전쟁이 납니다. 당신은 하나님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단 말이지. 아유,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갈래도 커피 조금 먹고 하겠습니다. 네, 더 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신랑 남자를 만나가지고 생명을 잉태하면, 그죠? 생명을 잉태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옷자락을 붙잡았으니 이 혈류병이 나가버렸잖아요.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게 뭐냐면 이 성경책 이 한 구절만 내가 정확하게 딱 이해가 돼버리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셨다. 이걸 이해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다. 이게 이해가 돼버리면 있잖아요. 모든 혈류병이 다 낫는 것도 똑같습니다. 거기 오랫동안 나으면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냥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그 붙잡고 있을 필요, 이게 붙잡는 순간 벗어나는 거거든요. 모든 무거운 짐에서. 혈류병을 앓는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또 이사야서 1장 가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게 이해가 돼버려. 이해가 돼버리면요. 단 한 가지도 의식을 가지고 뭘 지키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리 간다 저리 간다 그러면서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나눔이라는 걸 제가 여기다가 저는 지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무슨 또 지식이라든가 무슨 뭐 스펙이라든가 뭐 타이틀이라든가 무슨 대학을 졸업했다든가 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하여튼 타이틀이 없기도 그렇게 없을 수는 없어. 없는데 하나 이해된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뭔지 내가 이해했다는 거야. 이게 뭔지 진리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이걸 좀 나눔을 하자 해서 지금 우리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이가 저 편집장입니다. 와가지고 이걸 한번 아까우니까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찍으면 뭐해 한번 올려볼까 해서 동영상까지 올려가지고 지금은 저 몇백 명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데 이제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게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있잖아요. 한 분이라도 진리로 이해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예? 12회를 혈류병으로 하잖아요. 이게 1년 내내 병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피가 흘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종교입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분이 한 분만 계셔도 이게 대박 사건입니다. 이게 전하지 않아도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된 것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되신 걸로 하고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혈류병. 네. 자, 이거 이제 3개 지나갔으니까 요만큼 다 닦으면은 좀 이제 바라볼 게 없으니까 혈류병 지나갔고, 자, 4번째로 가면 수가성의 여인 과부입니다. 과부. 4번째 과부. 여기 고아까지 적어 놓을게요. 고아. 빨리빨리 좀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판서를 해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9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로 24절. 기네요. 근데 18절 한 절만 읽어보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밑에 나와 있죠. 남편 5이 있다 그랬잖아요. 남편 5. 야, 약간 그 뭡니까 이제 그 자기의 몸을 이렇게 어떤 상품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있죠. 거기는 남편이 5이 아니라 몇십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겉으로 보면은 이게 남편 5이나 있는 여자 하면은 시집을 5번 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시집 5번이나 가서, 야, 대박이다. 나는 한 남편만 가지고 여태까지 살고 있는데. 이 남편 5이 모세 오경입니다.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 쉼이 있다 없다. 쉼이 없다는 거예요. 쉼이 없다. 이걸 조금 더 실감나게 적으면은, 잠깐만요. 쉼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시달림만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한테 시달림을 받는다? 율법 남편한테 계속 시달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이 얘기. 율법 남편한테 계속 시달리고 받는 상태. 그냥 오늘날의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는 쉼이 없습니다. 실제 계속 무슨 직분을 줘가지고 뭔가 헌신 봉사를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계속 설파를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면은 하나님이 약간 도의시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비껴가면 어떡하지?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는 꼭 해야지. 11조는 떼먹지 말고 꼭 해야지. 이런 것에 대한 쫄림이 있습니다. 쫄림. 쫄림이라는 게 뭐 누가 막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쫄림이 아니라 마음에서 약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고 등한시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같은 부담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5 남편이에요. 계속해서. 그 시달림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 시달림에서 벗어나는 길은 옛 남편을 지나가 버려야 돼요. 옛 남편에서 딱 같이 못 살겠다고 하고 이혼선을 해야 됩니다. 이혼선을 누구하고 해야 되냐면 요 과부는 있잖아요. 이 종교가 예수하고 혼인한 상태입니다. 육신 예수하고 혼인한 상태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예수는 육체입니다. 육체. 이거 형상입니다. 이건 결국은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어요. 결국은 죽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죽다. 이 형상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렇게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구예요, 도구 아니에요? 도구요. 예수가 죽어야 되니까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뭘로? 그리스도로 살아난다니까?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육의 형상에서 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영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해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이 이해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돼 버리면 종교도 예수도 형상도 다 벗어나요. 우리 육신에 뭐 잘한 거 못한 거 있잖아. 내가 뭐 공력을 여태까지 쌓고 헌신 봉사를 한 거, 충성을 한 거,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거 전혀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상급은 뭐냐면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상급입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찾아다닐 뿐이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뒷장으로 제가 잠깐 넘어갔는데 오늘 다 못하겠네요. 여기 고아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제 문자 성경은 다음 주에 하시든지 뭐 이따가 갔다 왔더니 하여튼 다음 주에 하시는 걸로 하죠. 고아 있잖아요. 여기 고아. 고아를 5번째 여기다 이렇게 적을게요. 고아. 성경에는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프린터블 되어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장 17절에서 보면 선행을 배우며 선행. 참 이거 뭡니까 이게 번역을 할 때 번역학자들이 있잖아요. 대단한 분위기는 한데 이걸 직역을 해서 갖다 써놓으니까 진리의 관점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 겁니다. 선행을 배우며, 이게 선행을 배우며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 뭘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읽어지게 돼 있다니까. 선행을 배우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며 이렇게 써야 되거든. 에? 공의를 구하며, 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유, 여기 잘 됐어요. 변호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8절 중에 18절만 하나 읽어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고아는 언제부터 버려졌어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버려져 버렸습니다. 맞죠? 이걸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러는 거예요. 단절. 그죠? 단절. 분리되어 있는 거. 단절, 분리 다 같은 말이에요. 분리되어 있는데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면 예수께서 오셨죠. 오셔서 자기가 이 죄값을 자기의 희생, 이게 번제죠. 번제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죄값을 전부 다 상환한 겁니다. 이걸 완성이라 그래요. 완성. 다 전체를 상환했기 때문에 이걸 버려둔 거예요. 고아를 다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 고아에서 아들이 되게 한 겁니다. 아들. 그죠? 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고아로 나와 있다는 게 고아, 이제 아버지 어머니 없이 막 방언 일을 고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종교가 아버지 없이 아버지 부르긴 했는데 뭐가 진짜 아버지인지를 모르고 막 방황하고 있는 상태가 고아란 말이야.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상태. 고아는 부모가 없는 상태. 그래서 부모를 찾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과 그 완성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아버지를 찾은 것이고 율법 남편을 따라다니다가 율법 남편을 버려버리고 벗어나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의 아들로. 그러면 이 고아나 과부는 쉽게 말하면 종으로서 살아요. 과부로서 살아요. 그죠? 종과 과부로 이렇게 살던 신분에서 이게 이제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해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해돼 버리는 거고, 이게 이제 이 종에서 과부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고 아들이 되는 방법은 아들의 방법은 내가 했잖아. 종의 자녀에서 아들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종의 자녀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은 극명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 아벨 이렇게 돼 있죠. 가인과 아벨 있죠. 정확하게. 아니 가인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심히 그 농사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제사로 드렸더니 네 건 안 받을 거야. 열심히 하기는 누가 더 열심히 했냐면은 가인이 훨씬 더 열심히 했어요.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오. 1년 12를 했잖아. 씨를 고르고 밭에 뿌리고 그 수확을 하기까지 있잖아요. 김도 매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죽기 살기를 한 거야. 그게 오늘날 종교입니다. 죽기 살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런데 여기는요, 아벨은 있잖아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어. 이 양이 예수입니다, 예수. 양을 잡아서 드렸더니 이것은 받고, 이건 안 받으니까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요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죽인다 보면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은 율법으로 예수를 쳐서 죽이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셋입니다. 셋. 요건 이제 진리 아들입니다. 진리. 영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죠? 이게 내 마음에서도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이 성경을 이제 오늘 보고 난 뒤에 요 프린트물에서부터 해가지고 싹 버려버려도 돼. 이거요, 소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하나라도 이게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한 구절이라도 생명으로 이것이 내한테 붙잡혀져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혈류병 나은 여인이 있잖아요. 그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그 옷이라는 건 있잖아요. 옷을 처음에 입었을 때 아담이 하와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죠. 옷을 지어 입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거룩한 제사를 입는 옷. 그리고 신랑한테 시집을 가기 위해서 입는 세바포 옷이 이렇게 있잖아요. 흰 옷. 전부 다 이게 이제 말씀을 다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서. 참 다 이게 비유예요. 다음 주부터는 옷을 하얀 것으로만 다 입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있잖아요. 이게 비유와 예시로 해서 단 하나라도 이 나타난 영, 성령, 이거면요. 진리로 이것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영원한 자유와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교재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